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된 일이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어려운 그런 그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그렇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에게 갔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그때에 이제 모든 예언의 활동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들은 선지자가 없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체가,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만 그들은 가지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고, 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그 전에 있던 많은 고구려의 역사라든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에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나 또는 전에 내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까지 그 활발하던 선지자의 활동이 중단됐고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을, 레인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종파를 보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성경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에도 그들의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 세 종파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모든 그 종교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파였는데,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종교가 발전하게 되느냐, 타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그만큼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그냥 얇은 이 발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데 건넜다 그러고 믿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도 믿지 않고.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올 당시에 하나님을, 이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오음에 대해서, 이 땅의 오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받을 만큼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그것이 아니라, 유대교 말입니다. 유대교가 준비되어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이단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을 정의할 때 자기와 틀리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단은 참 신기해요.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고 무리가 적으면 이단이에요. 무리가 많은 이단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만약에 그 교인들이 100만 명 모이고 온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순복음도 이단이라고 한동안 교계에서 배척을 받았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죄가 커지니까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종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종파, 바리새파는 모든 율법을 너무나 세분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그 장로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파로 변질돼 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올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안식일 날은 몇 걸음을 갔느냐, 또 11조는 정말로 다 세어가지고 정확하게 들었느냐, 그런 것들에 굉장히 중점을 뒀지만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의와 신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에센파는 세상이 타락됐다고 생각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폐쇄적인 종파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들도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갔더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웃으시겠죠? 이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있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교회를 다스리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그 원수에게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세계를 그들에게 줄 거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요한의 사역이 힘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금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더 이상 신음이 없는 세계를 제공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지 지금 요한이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메시아를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사실 그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 또 동료에게 팔릴 것, 또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이런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게 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와는 여러 가지로 혼돈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구분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것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더라. 거기에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저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신격화시킨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도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를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말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을까요? 구약의 말라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거기 여러분 손을 넣으시고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한에게 내가 그럼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나는 엘리야입니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화했느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요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한이 나중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닐 텐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요한은 1장 23절에서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의 심정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요한의 소리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엘리야의 이 증언을 받아들일 만큼 교회가 그 이스라엘 그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거기에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제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세례를 줍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면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제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만 해도 날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서 그들은 6월절 양의 어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랐을 때에 그 집이 안전했다든지 또한 그들의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든지 그런 제물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전에는 그들이 속죄제 하면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의 죄를 생각했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여기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어려운 점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요한의 증거를 받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생각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를 섬겼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눈에 가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면의 진리를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린 양에 대해 요한이 증거하는 건 보라 이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요한이 여러분 증거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택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말씀 읽어보면 그 말씀 뒤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 먹고 이제 20살 먹은 청년에게 제가 나보다 먼저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나보다 먼저 세상에 왔어? 그러면 나보다 먼저 있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타고 올라가냐? 난 네가 올라갈 때 발잡고 올라가지. 그래. 이게 다 뭐냐, 무슨 얘기냐는 아세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왜? 그들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예수님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택하는 용어들,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든지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받기에는 참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 그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그 외에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불경건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못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4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아브라함 때 그것을 봤느냐. 요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뭐라 하셨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거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제사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을 때 그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누구를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도 그렇고 대속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모든 명절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용어이고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또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용어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걸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개미를 한 마리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개미에게 컴퓨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보세요. 용어, 개미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대화도 잘 안 통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컴퓨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전화 거는 것밖에 못해요. 어떻게 뭘 보내고 받고 인터넷도 하고 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걸 잘 못합니다. 기능이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요한이 이 땅에 와 증거할 때 그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합당한 용어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은 요한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긴 했지만 결국 환영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주님께 그러셨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도 요한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특사로 이 땅에 본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요한처럼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돼요. 장가도 못 갔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다가 살았지, 그 다음에 감옥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나이도 30몇 살 먹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는 것도 좋게 죽는 게 아니라 목이 잘려 죽었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요한은 어려운 세상에 와서 정말 몇 사람도 아니라 단 혼자, 자기 혼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을 받기에는, 메시아를 받기에는 그들의 종교가 너무나 타락되어 있었고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을 받기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고 메시아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때의 종교 상황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종교 상황이 세례 요한이나 메시아를 만약에 경우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받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종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기가 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과 같은 처지에 있고 그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소개해야 할 그런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이 당했던 그 환경도 같고 그 임무도 같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도 같고 그 임무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야 되고, 보라 이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으며 어떻게 어린 양을 소개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어떻게 그 임무를 마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요한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메시아를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면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게 이 숫자 말고요, 제게 한 7, 8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에게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사람이요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은근히 자기 자리 신격화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많습니다. 세상이 많아요.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요한의 증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메시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으로 큰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그는 큰 기쁨을 삼았어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증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가 증거한 메시아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요한과 그렇게 큰 환경적으로 다른 환경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임무 또한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요한을 생각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기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